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행복하여라. 안녕하세요. 저는 또 오늘 평화방송 가서 녹화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따가 기억나시면 1시 반에 본당 신부님 위해서 성모성 한 번만 해주세요. 고마워요. 우리 면담이나 우리 교우들 종종 만나다 보면 교우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신부님, 저 같은 사람도 하느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복음에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이 그리스 성경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복 선언을 하신 그 군중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군중이 누구냐? 바로 5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와 중풍병자들,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 이들은 모두 죄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행복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복음에서 울려 퍼지는 이 행복선언은 우리들을 향한 행복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성인 대축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질렀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잠자리를 가져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바오로는 교회를 박해했으며 아우구스티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교와 이단에 빠져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탕한 생활을 다 했습니다. 성인들 또한 예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우리들도 예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 이미 삶에 굴곡이 있고 여전히 나약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 머물게 하는 그 예전의 삶을 계속해서 내가 그 안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성인들처럼 예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할 것인지, 바로 이 선택에 따라서 하느님 나라는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멀어지는 것인지 그렇게 달려있게 됩니다. 행복선언 안에 담겨져 있는 논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얻습니까? 가난해져야,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갈망해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보다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까요? 세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사람과의 관계들, 그런 거에서 위로를 얻죠. 온유한 마음을 간직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온유한 마음보다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마음,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상처를 줘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갈망을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깨끗해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마음의 깨끗함, 그것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고해성사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깨끗함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삶, 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예수님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죄에 대한 합리성, 그리고 지금 내 욕심에 대한 위로,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지,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 실천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게 만들고 나를 좀 더 낮아지게 만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외면합니다. 말씀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말씀 때문에 겪게 되는 불편함,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죠. 어디에서 나는 행복해집니까? 오늘 행복선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 행복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행복,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게 불편하고 싫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오히려 세상 것이 더 좋고 행복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상처 줘야 되고 더 이기적이어야 되고, 그 모습으로 내가 오늘을 하루를 살았다면 이 모습 그대로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것인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 보이신 그 예수님의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성인들처럼 비록 지금까지 죄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안에서 진짜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제1독서 말씀 보면 묵시록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아무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서 나온 그들은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어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묵시록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요. 그러니 우리 천국을 향해 걸어나갑시다. 이제 세상이 주는 것들 안에서 행복 얻는 거 좀 그만 좀 중지하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좀 갈망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나라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하느님께 잊혀진 적이 없다는 거 이거를 좀 오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겠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좀 얻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게 적응이 안 되면 어떨까요? 천국 들어가서 환장합니다. 지금도 기도하자고 하면 환장하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미사 오기 싫어서 환장하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지금도 무엇인가 나눠주려고 하면 막 온 마음에서 요동을 치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내 마음이 요동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이제 세상적인 것들 안에서 행복을 얻는 거 거기에서 좀 나와서 하느님 안에서 얻는 행복 그 행복으로 좀 걸어나갈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행복을 좀 사랑할 수 있어야겠죠. 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복음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나는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 8가지 행복 정말 그 행복 안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지 내 모습을 또 내 삶을 곰곰이 성찰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행복 선언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아멘.